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행복코칭의 서우경입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어요? 네. 저는 지난주에 장로님 한 분을 만나 뵀습니다. 이분은 평소에 교회에서 많은 성도님들한테 굉장히 존경을 받는 장로님이신데요. 이분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제가 참 마음속에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이분은 평생을 모은 자기 재산을 가난한 또 이웃들, 또 우리 선교사님들, 또 미자립교회 이런 곳에 보이지 않는 곳에 이렇게 봉사를 하면서 또 섬기는 아주 귀한 장로님이세요. 근데 이 장로님에게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장로님은 어떻게 그렇게 그 많은 분들을 섬기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를 할 수 있나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장로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한 번도 제가 누군가에게 봉사를 한다거나 섬긴다거나 생각을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그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물질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눠주는 것 뿐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그분을 만나고 이제 오면서 정말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섬긴다라고 할 때, 또 봉사를 한다고 할 때, 헌신을 한다고 할 때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다른 사람들을 섬긴다고 하는 때 나누는 그 기쁨은 우리에게 인생에서 어떤 의미를 두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제가 섬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섬김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모습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정말 이렇게 무릎을 꿇고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그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또 주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곳곳에 그 정말 섬김을 잘 실천하는 그런 좋은 모델링이 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나도 저분처럼, 저 장로님처럼 나중에 저런 모습으로 늙어가면 참 좋겠다. 정말 저 권사님처럼 나이 들어가면 참 좋겠다. 어쩌면 저렇게 어려운 환경에서도 꿋꿋하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실까. 그러면서 그분들이 기도로 남을 섬기고 또 교회 생활을 열심히 헌신하는 걸 보면서 정말 우리가 섬긴다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섬긴다라고 했을 때 정말 요즘 와서 또 섬김의 리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꼭 봉사단체에 가서 봉사기관에 가서 섬겨야만 섬기는 건가? 우리가 정말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꼭 생색을 내면서 어떤 기간에 어떤 또 우리가 어떤 꼭 크리스마스다, 어느 어린이날이다, 어버이날이다, 어느 때다 해서 어떤 기간을 찾아가서 생색내듯이 하는 봉사가 과연 섬김이라고 할 수 있을까? 정말 섬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이것은 섬김이 아닐까. 나로 인해서 그 누군가가 마음이 행복해지고 또 누군가가 마음의 평안을 얻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들이 나의 작은 기도로 또 나의 작은 말로 그들의 삶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데 도움이 됐다면 그것도 우리는 주변에 섬김을 실천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훌륭한 위인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인류에 커다란 정말 업적을 남긴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얼마 전에 또 돌아가신 데레사 수녀님, 그렇죠?
또 우리가 뭐 에디슨, 뭐 나이팅게일, 뭐 헬렌 켈러,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훌륭한 미인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 이분들의 공통적인 특성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많은 사람들에게 덕이 되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진 재능, 지적인 재능, 아니면 봉사, 아니면 정말 간호사 역할을 한다고 할지라도 누군가에게 가서 그들을 헌신적으로 돌봐주는 이런 헌신적인 행동들이 그것을 보는 사람, 또 그것을 받는 사람에게 많은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그들을 섬기고 나누기를 원하시는가? 만약 나에게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내 이웃에게 뭔가 보람된 일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저도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제가 대학교 때 내가 뭔가 봉사활동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한 기관을 갔어요. 천사원을 방문을 했는데 그 기관에 가서 저는 뭐 봉사하고 제가 마음이 사랑이 넘치니까 정말로 그 천사원에 있는 아이들을 사랑으로 보살펴주고 따뜻하게 받아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대학교 때 봉사활동을 갔어요. 또 여러 명이 간 게 아니라 혼자서 그 기관을 찾아갔어요. 그 기관을 찾아갔는데 저에게 주어진 일이 그 지체부자의 아이들이 있는 방이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이제 제가 들어가니까 아주 이제 그 장애 정도가 심해서 아이들이 이제 방에 모여 있었는데 이제 제가 가니까 이제 어떤 아이들은 와서 이제 엉기기도 하고 이렇게 좀 친하려고 하는 제스처를 쓰지만 또 어떤 아이들은 그런 의식조차 없어요. 와서 이제 침을 묻히고 그리고 이제 어떤 한 아이가 굉장히 강한 인상을 받았었는데 그때 이제 어떤 아이가 이제 대변을 놓았어요. 근데 그것을 처리를 못해서 와서 이제 제 이렇게 옷에다가 몸에다가 이렇게 막 묻혔던. 그래서 근데 그거를 이제 사랑으로 닦아주고 그 아이에게 그것을 한다는 것이 대학생으로서는 그 당시에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아, 이거를 정말 기쁜 마음으로 정말 이렇게 사랑으로 부둥기에는 아직도 내가 그 섬김이나 봉사에 대해서 약하구나라는 걸 그 당시에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장애 시설에서 복지 시설에서 정말 헌신하는 그분들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정말 그분들이 다른 사람이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저렇게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그분들이 참 귀하구나. 내가 남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 사랑이 얼마나 또 부족한 걸 그 당시에 또 제가 절실히 느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기간을 나오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또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제가 실제로 학생들을 그 봉사활동을 나가게 하면 우리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나갈 때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봉사를 받는 대상자에게 무엇을 나누어 줄 것인가? 그들에게 무엇을 가서 제공해줘야 그들에게 마음에 들고 봉사활동을 할 때 기쁠까? 뭐 이런 애들이 생각을 하고 이제 나갑니다. 근데 실제로 봉사활동을 나가서 이 아이들이 이제 뭐 6개월, 1년 이런 과정을 마치고 나면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아이들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처음에는 제가 섬긴다 생각을 하고 봉사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들에게 뭔가 준다고 생각을 하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봉사활동을 하다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무언가를 주는 게 아니라 그들이 나에게 무언가를 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봉사활동을 끝나고 나면 하나같이 너무나 많은 것들을 배웠노라고 아주 그 감동적인 글들, 보고서를 냅니다. 그럼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누군가에게 봉사하고 그 섬기는 행동이 자신을 유익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같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대상자들에게도 커다란 기쁨이지만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
그 그린리프라고 하는 연구소에 그 스피어스라고 하는 학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섬김에서는 여러 가지 자세들이 있다. 근데 이 스피어스가 여러 가지 자세들 중에서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듣는, 섬김의 리더가 해야 될 자세가 잘 듣는 경청이 중요하고, 또 상대방 이야기를 잘 공감하는 능력도 중요하다. 그러나 크리스찬들이라면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청지기 사명이다. 청지기 의식이다. 이 청지기 의식은 뭐예요? 내가 나에게 맡겨진 일을 사명감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그 일을 완수해 나가는 거예요. 내가 사명감을 가지고 그 일은 내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내가 사명감을 가지고 그 일을 정말 충성된 자로서 내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가. 그린리프가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청지기 의식은 모든 사람에게, 특히 섬기는 리더들에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청지기 의식을 갖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섬기는 리더가 말과 행동, 언행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섬기는 리더의 언행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섬긴다, 누군가에게 희생한다,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한다고 했을 때 우리의 말과 행동은 어떠한가? 저도 아마 죽는 날까지 그런 거를 고민할 것 같아요. 나는 상대방을 위해서 배려해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때로는 상대방이 내 마음을 몰라줄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오해를 사기도 하고, 순수한 마음이 상처를 입기도 해요. 그러면 그 언행에 있어서 나의 모든 행동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정말로 진정한 사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는가. 코칭에서 우리가 그 모델링이라고 하는 기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모델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의 그 경험, 또 행동, 또 행동하는 방법을 그대로 본따서 닮고 싶은 모델의 행동 특성을 자기가 그대로 따라해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행동하고 사고하는 것들을 그대로 본따서 따라해봄으로써 그 모델처럼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것을 우리가 모델링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에 일어나는 경험 구조를 자신에게 그대로 적용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인생 가운데 경험했던 것, 삶의 태도, 변화, 이런 것들을 내가 그대로 따라해 보면서 실제로 그 상대방처럼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것을 우리가 모델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인생에서 닮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누가 있는가? 요즘 아이들 한번 가만히 보면은 요즘 아이들이 아주 재밌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 그 청소년 정책연구원이라고 하는 데서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요즘 청소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연구 보고가 나왔냐면, 학생들의 92.3%가 뭐가 가장 중요하다 했을까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게 그래요, 돈이에요. 92.3%의 학생들이 인생에서 돈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돈이 중요하고, 그 다음 학력이 중요하다. 그 다음 권력이 중요하다. 이것이 한국과 일본과 중국을 비교했을 때, 자, 한국의 학생들이 돈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물론 일본 아이들도 순위는 같지만 퍼센테이가 다르고요. 중국 아이들은 학력을 더 우선시 여겼어요.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 청소년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졌다면, 물론 그 가운데 크리스찬 아이들도 많이 있었겠죠. 어떤 답을 냈을까? 만약 내 아이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진다면 무엇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했을까? 저는 그것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물론 우리가 뭐 황금 만능주의, 또 물질주의,
돈이 최고야.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크리스찬은 그 가치를 어디에 둬야 되는가? 우리 청소년들에게 정말로 중요하게 우리가 심어줘야 될 가치가 무엇인가? 특히 크리스찬들에게 닮고 싶은 모델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돈이고,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돈이고, 직업을 선택할 때도 돈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경계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이들에게 올바로 심어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닮고 싶은 모델의 우리 청소년들이 정말로 청년 예수를 닮는 그 모델링을 심어준다면 우리 아이들이 어떤 가치를 갖게 될까, 이런 고민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로 부모가 또 좋은 모델링이 되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이들은요, 참 모델링을 잘해요.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모델링은 누구예요? 부모죠. 근데 참 아이들이 부모가 싫어하는 건 참 잘 따라요. 내 아이만큼은 저렇게 좀 닿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렇게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근데 보기 싫은 신랑의 소심한 성격을 닮는다거나, 또 목소리 막 이렇게 깨끗 소리 지르는 거, 짜증내는 거, 머리 흔드는 거, 다 애들마다 어쩌면 저렇게 누구랑 똑같을까? 그쵸? 그럴 때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모델링을 심어준다면, 실제로 우리 아이들은 부모와 또 자기 형제지간에 모델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맞이가 잘 되면, 맞이가 또 열심히 공부하면 그 밑에 아이들도 많이 따라가고, 또 결혼을, 배우자를 선택할 때 맞이가 어떤 사람을 선택했냐에 따라서 그 밑에 동생들도 따라가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결혼할 때 밑에 동생들이 또 제가 선택한 배우자 유형에 따라 또 자기 배우자를 선택하고 공부하고, 주변에 이제 그런 분들을 많이 보게 돼요. 실제로 우리가 인생에서 이제 모델링을 자꾸 하다 보면 굉장히 좋은데, 이것은 4단계를 거쳐요. 나 정말 인생에서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첫 번째, 내가 닮고 싶은 사람은 누구인가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는 인생에서 내가 닮고 싶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처음에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닮고 싶은 모델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선택하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나는 바울처럼 되고 싶다. 나는 순종하는 마리아처럼 되고 싶어. 나는 에스더 왕비처럼 우리 딸을 아름답게 키울 거야. 다 좋습니다. 닮고 싶은 모델을 일단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 모델을 선택을 했으면 그 모델의 이미지를 자꾸 그려보아야 합니다. 자, 그 모델이 행동하고 있는 그 모든 상황들, 경험들, 자, 내가 닮고 싶은 모델이 있다면 그 모델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하는 그 모든 이미지를 다 그려보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편안하게. 지금은 이제 제가 실제로 이제 방송이기 때문에 티칭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수밖에 없지만, 이것을 이제 코칭 세션에서 들어가게 되면 이미지를, 닮고 싶은 이미지를 선택을 하고 편안히 앉아서 눈을 감고, 자, 내가 어떤 사람을 닮고 싶은지를 그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이미지가 닮고 싶은 모델이 하는 행동을 그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을 못한다면 말 잘하는 그 모델의 이미지, 또 섬기면 봉사하는 그 이미지, 또 어딘가에 헌신하고 있다면 그 모델이 담고 있는 그 헌신하는 그 모습을 그려보는 겁니다. 실제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외국에 나가서 어려운 나라에 가서 헌신을 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렇죠? 뭐 환경적인 것도 있고 선교 활동을 막 떠나기가 어려운데, 실제로 아주 굉장히 힘들 때 내가 닮고 싶은 모델, 우리가 이제 그 뭐 다윗도 생각할 수 있고, 또 아까 제가 얘기한 바울도 생각할 수 있어요. 정말 그 바울처럼 선교지에서, 순교지에서 정말 그가 힘들었던 이미지를 떠올려 봅니다. 지하 감옥에서 그가 서신을 썼을 때 그의 모습을 자주 떠올려 봅니다. 그러면 그의 이미지가 자꾸 그려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오랜 묵상을 통해서 그 바울의 이미지에 내 이미지를 교체해 보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세 번째 단계예요. 세 번째 단계는 닮고 싶은 모델의 이미지에 내 이미지를 교체해 보는 거예요. 바꿔보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예수님처럼 된다면, 자, 예수님이 하는 모든 행동에 있어서 그 이미지에 만약 내가 들어가서 한번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은 너무 어렵고요. 성경속의 위대한 인물들은 제가 닮기가 너무 힘들어요. 만약 그런다면 어떤 대상을 할 수 있냐면 가까이 있는 부모, 아니면 선배, 아니면 친구, 후배, 그쵸? 교회에서 있는 권사님 다 좋습니다. 전도사님. 내가 닮고 싶은 그 모델이 하는 행동에 실제로 내가 한다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기상을 이제 교체한다는 건데, 이게 뭐냐면 그 닮고 싶은 모델이 하는 것처럼 내가 실제로 해보는 거예요. 실제로 나는 앞에 나오면 말을 더더더더 떨어요. 말 못해요. 발표 못해요. 그래서 맨날 교수한테 평점을 못 받아요. 그런데 실제로 정말로 누군가가 발표를 잘하는 선배의 모습을 보고 자기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자꾸 그 이미지를, 그 사람의 이미지에 내 이미지를 갖다 붙여서 자꾸 연습을 한다면 그것이 어렵지 않게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실제로 코칭에서 이제 어린아이들에게 앞에 나와서 아이들이 말을 못해요. 자기 의견을 말해서 아이들이 이제 토론하고 논술을 하고 정말 어떤 자기 의견이나 반대되는 의견이 나오면 반박할 수 있는 것들을 길러줘야 되는데, 요즘 아이들은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만 해도 30명 정도 아이들이 있다면 그 아이들에게 한 학기 동안 1년 동안 아이들이 앞에 나와서 자기 생각을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앞에 나오면 아이들을 굉장히 떨고 수줍어하고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이런 교육으로 계속 가다 보니까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졸업하고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그런 기회들이 없어요. 없다 보니까 이제 직장 생활에서 프레젠테이션 하거나 어떤 것을 업무 보고를 할 때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전날 긴장을 해서 잠이 안 온다고 하는 그런 피코치들, 이제 임상에서 그런 분들도 만나고요. 이만큼 준비를 했는데 요것밖에 얘기를 못했어요 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요. 그러면 그분들이 자기의 능력에 대해서 평가 절하를 받기 때문에 굉장히 속상해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자꾸 이제 이런 훈련을 통해서 그걸 반복하다 보면 아이들이 그걸 잘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모델링의 세 번째 단계는 내가 닮고 싶은 그 모델의 이미지에 내가 들어가서 실제로 내가 그 모델처럼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반응이 어떻더라. 야, 너 이제 평상시에 말도 못하는데, 자, 친구를 잘 사귀고 싶어요. 적극적이고 싶고 사교적이고 싶어. 근데 친구한테 먼저 말을 걸면 왠지 쑥스러워. 근데 나도 누구처럼, 친구 민수처럼 정말로 다른 친구들하고 잘 사이좋게 놀고 싶어. 그래서 내가 만약 민수가 된다면 하고 생각을 하고 민수처럼 막 친구한테 먼저 말을 거는 그런 훈련들을 해보는 거예요. 해보면 굉장히 내성적인 아이들이 훈련에 의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아이로 변화돼요. 그러다 보면 그 훈련을 자꾸 반복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원래는 내성적인 아이였는데 어느 날 계속해서 그런 훈련을 통해서 아이가 그러면 뭐예요? 반응들이 어떻게 나타나요? 부끄러웠던 아이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했더니 아이들이 나랑 친구하자고 오네? 그러면서 자신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신감을 갖게 되니까 행동이 적극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죠? 적극적으로 변화되니까 아이가 그렇구나, 이거 별로 힘든 거 아니구나 하면서 계속 이 아이는 자신감 있는 자기의 모습을 이제 계속 그려보는 거예요. 모델링은 처음에 어떤 대상을 선택을 하고 그 선택한 대상을 자꾸 그려보고 그리고 나서 자기의 이미지를 상대방의 이미지와 교체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완전히 상대방이 하고 있는 것을 내가 이제 들어가서 함으로써 반응을 한번 또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내가 너무 달라졌다. 이런 것을 어떻게 해요? 수시로 자주 꺼내 쓰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나 그 모델 이미지를 자꾸 갖다 쓰다 보면 어때요? 나도 모르게 자기가 원했던 그 모델처럼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델링의 목적이 뭐예요? 자신이 정말 바라는, 자신이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하는 그 대상처럼 자꾸 행동을 해봄으로써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모델링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내가 자꾸 그것을 꺼내 쓰다 보면 그 모델처럼 행동을 하다 보면 나도 어떻게 된다. 그 모델처럼 된다. 그래서 자꾸 우리는 그 모델링을 무의식적으로 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꺼내보는 것.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는 생활을 하면서 내가 닮고 싶은 사람, 정말 저 사람처럼 헌신하고 싶은 사람, 내가 누구처럼 되고 싶다. 이것을 섬김이란 틀 안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섬김을 하면서 내가 지금 예수님처럼 섬김의 본을 보이신 그 모델링을 한번 가져와 보자. 우리가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예수님의 눈으로 상대방의 영혼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예수님을 모델링을 한다면 우리는 굉장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정말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세상은 정말 아름다운 행복한 세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행복코칭 이 시간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